오픈 열릴지어다 라는 시리즈를 좀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침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 에바다. 다침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망의 소리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읽고 자매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여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아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듣지 못함으로 인하여 말을 더듬게 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기적들 중에 사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많은 지면을 활용하여 적힐 기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 볼 때.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에 이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 닫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에바다는 어떤 뜻이에요? 아람어로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는 말을 적었고 이 복음서 기자는 그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왜 이 부분을 특별히 에바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우리가 좀 알아보길 원하고 여기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잘 우리가 보길 원해요. 여러분 닫혀진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도 이분도 닫혀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귀가 닫혀짐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못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수어가 발달된 시대도 아니었을 거고 못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로 인하여 모두 못합니까? 말도 못해요. 말도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연애를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말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준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게 말을 못하고 말을 심하게 더듬으셨거든요. 말을 더듬다 보니까 굉장히 위축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고성주 목사님이 수학을 전공해서 박사까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수학은 말할 필요가 없더라는 거죠. 쭉 쓰고 하면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재밌는 간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심하게 말을 더듬는 분이었는데 고 목사님의 데스티니라는 책도 간증해 보면 그렇게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콜링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 설교하는 일, 말도 안 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고 고 목사님이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첫 설교에서 말이 튀었다고 되죠. 그 데스티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돌파가 있다. 우리가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굉장히 귀한 저는 아마 1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사역을 많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귀한 간증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다침이 이 사람의 정서의 영역까지 얼마나 위축되었겠습니까? 자신감도 없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정서, 육체와 정서가 모두 묶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생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어떻겠어요? 혹시 주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어려울까, 힘들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이게 뭐 잘 어렵잖아요.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중요한 것은 그 다침을 풀어내셨다는 거예요. 에바다란 뜻이 열리다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명심합시다. 주님은 열게 하는 분이십니다. 닫혀졌던 우리의 모든 것을 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하트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닫혀짐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의 계획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다 여러분 막 망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다치는 경험을 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코로나 걸려도 막 격리하고, 이것도 다침과 가침이죠. 그런 것으로 인한 막 정서적으로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침이란 건 하여간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에바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열게 하시는, 그 다침의 문들을 열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우리 앞에 뭘 둔다고 하셨어요? 열린 문을 두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열린 문은 뭐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열린 문. 예수님께서 여시는,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문, 예수님만이 닫을 수 있는 문, 그 생명의 문을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부흥이 있었던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문을 두시기를, 열린 문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이 그 열린 문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닫고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신 문,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우리 앞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우리 예수님이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 오늘 이 인생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거예요. 땅의 모든 것이 닫혔지만, 그래서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결혼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녀 갖는 것을, 가정을 꾸리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제대로 된 일들을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어요?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이와 같아요. 꿈을 꿀 수 없는 세상, 꿈을 꿀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있어요. 모든 것이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선포해줘. 너의 삶에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 열린 문을 두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때 조금 우리 정서로 볼 때 생경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3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는 건 그 자리에서도 고쳐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치유받는 사람을 따로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배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거 제가 무슨 말인지 공감이 됩니다. 저도 초창기 사역할 때 귀신 들린 그 축사,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초창기 사역할 때, 개척할 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여기 같이 그것을 경험했던 사역자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축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축사들 해보면서 제 안에 아주 특별한 어떤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어떤 그런 성령의 사역들이 나타날 때 이게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런 권능들이 나타날 때 사람이 주목받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전도사님들이 쭉 서 있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에게 기도를 받는데 막 역사가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던 전도사님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 그럼 누구에게 기도받고 싶어요? 할렐루야.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줄 서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사역들을 할 때 사람이 주목받는 자리는 참 이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선교지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막 축사 됐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그 떠나는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요, 정서적으로 수치심을 막 느껴요. 다 알아요. 그래서 결과를 추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남아있기가 참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잘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서 제 방이나 아니면 뭐 교회 사무실이나 기도방 이런 데 데려가서 함께 기도할 때, 은밀하게 기도할 때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잘 정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여러분 치유 사역이나 어떤 성령 사역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참 잘못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뭔가를 manifestation, 드러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사역은 치유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절대 이게 드러나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단서는 뭐냐면 무리를 떠났다고 돼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무리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좋게 쓰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를 구분하셨잖아요. 그리고 군중과 무리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사람을 차단시켰을 수 있다라는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어마어마한 장면이잖아요.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에게는 이 장면이 되게 생경한 장면일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 전통, 이 토라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생경할 장면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이 손가락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모세 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영어로 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Then the magician said unto Pharaoh, This is the finger of God. 라고 돼 있어요. 근데 This is the finger of God. 이 finger가 뭐예요? 권능이라는 권능. 그래서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의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에 넣었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But if I with the finger of God cast out devils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손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finger, 하나님의 이 손가락은 성경에서 보면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보시면, 저도 이걸 실물로 보고 와, 경탄을 금치 못했는데, 그 아담과 그 두 분이, 나체로 되신 두 분이 이렇게 손가락을 마주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게 주님의 권능, 하나님의 창조주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죠. 봤어요, 못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궁금하시면 우리 이태리 전문가가 저희 교회에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시면. 자, 침을 뱉는다. 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침은 좀 경멸의 의미가 있어요. 막 뭐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동네 양아치들이 꼭 침을 뱉는 게 유행이었어요. 뭐 깡패 잠바 같은 거 입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하여간 동네 양아치 맨날 가면 침 좀 뱉는다고 하죠. 너 침 좀 뱉었구나 그러죠. 이렇게 그 침 뱉는 그 연습도 하더라고. 여러분 너무 옛날 얘기예요?
침 뱉는 연습을 여기서 하면요 여기까지 나가요. 10m. 야, 그게 뱉는 법이 있나 봐요. 근데 이게 제 눈에는 어렸을 때 멋있게 보여가지고 집에서 막 하다가 아버지한테 뒤통수 한 대 맞고. 그러니까 침은 약간 그런 경멸의 표시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침은 어떤 상징이냐? 동물들 보세요. 어미가 새끼를 이렇게 아낄 때 어떻게 합니까? 침으로, 혀에 있는 침으로 그 동물들을 다 닦아주잖아요. 새끼를 닦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표시이기도 해요. 여기는 어떤 것이었겠어요? 아마 후자 쪽이 맞겠죠. 예수님이 그 닫혀진 인생을 경멸하셨겠습니까? 어떤 그런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고. 세 번째,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라는 뜻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 장면이 참 어려운 장면이에요. 왜 이 엄청난 장면, 이 인생을 풀어주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기뻐하셔야죠. 왜 예수님이 탄식하셨을까? 이것은요, 이 치유가 영적인 치유라는 거예요. 주께서 이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치유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입니까? 뭐가 다친 거예요? 육신의 귀가 다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예수님의 눈에는 뭐가 다친 것으로 보였어요? 영적인 귀가 다친 그 당시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메시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귀가 닫혀 있잖아요. 귀가 닫힘으로 인해 그들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가 나왔습니까? 매일 그들의 말에는 어떤 말들이 있어요? 거짓말, 죽이는 말, 시기 질투의 말, 그런 말들을 달고 사는 그 당시 하늘이 닫혀져 있었던, 영적인 귀가 닫혀짐으로 인하여 영적인 입까지 막혀 있었던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탄식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선포하신 거예요?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열릴지어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들, 이 땅은 하늘의 통치를 받게 돼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차원은 하늘의 차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묶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열려야 됩니까?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는 땅의 나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Thy kingdom come 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헬라적 사고방식은 땅으로부터 위로 올리는 것이고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위에 있는, 이미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문제,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은 뭐가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이 땅의 경작 시스템이 애굽에 있었던 수로 시스템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 힘으로 만든 수로로 인해서 여러분 경작물을 먹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경작 시스템 뭐예요? 비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비가 내려야 여러분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늘이 열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생도, 이 닫혀졌던 이 인생의 문도 누구 앞에 왔을 때 열렸어요? 주님 앞에 왔을 때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 주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안수하여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하늘의 권능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도 교회를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이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십니까?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2022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문들이 열어지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할 치유가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귀가 안 들림으로 인해서 32절,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 못하는 자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못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은 할 수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해요? 더듬고 있는 거야. 왜 더듬을까요? 못 듣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더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시면서 이 사람의 귀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혀를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주목할 말씀이 35절. 그의 귀가 열리고, 이거 열려요. 그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을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것이 아니라 말이 분명해졌더라. 선명해진 거예요. 말은 뭐를 상징합니까? 권세를 상징해요. 성도의 말은, 하나님 자녀의 말은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신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여러분 여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거절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딴 게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없고 여러 가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 담겨졌을 때 그것이 실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어디로부터 나와요? 들음에서 나온다. 듣지 못하면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이, 귀가 닫힌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들은 대로 말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의 말이 더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원리. 이건 프린시플이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더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더듬었다는 건 의사소통도 안 되고요. 여러분 말의 기능 자체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말의 기능 자체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닫힌 귀가 열릴지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성을 지금 듣고 계십니까? 나는 오늘 어떤 음성을 듣고 있느냐? 이 음성이 오늘 내 말이 되는데, 오늘 내 언어가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육의 음성을 듣습니다. 육의 음성은 뭐예요? 좌절의 음성, 정죄의 음성, 위축됨의 음성, 시기의 음성, 욕망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열린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을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뭐와 같아요? 화살과 같아요. 말은 화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말이 꽂히면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새치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죽이는 말, 이 새치혀로 죽이는 일을 할 수 있고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듣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신년 예배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연도는 사울의 집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사무엘하 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사울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집은 이미 견고한 터였다는 거예요. 사울 하나가 아니라 사울의 패밀리, 사울의 스트럭처. 이미 집이란 건 뭐예요? 기반 닦아놨다는 거예요. 기둥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는 지속적인 영향력. 그 영향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들어갈 때, 풍랑 가운데 들어갈 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어떤 음성을 들려줘요? 두려움의 음성을 들려줘요. 침체의 음성을 들려줘요. 좌절의 음성을 들려줘요. 우울함의 음성을 들려줘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울한 가운데 있는지. 혹시 여기서도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여러분 하트를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런 하트가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2021년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음성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그게 마치 뭐와 같냐면요, 깊이 박혀진 못과 같아요. 이 못이라고 제가 표현한 건 뭐냐면 꼭 그런 느낌이에요. 저기 암벽과 같은 거에 이만한 대못으로 거기서 막 박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거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지속적 영향력. 나는 안 돼. 나는 망할 거야. 난 소망 없어. 이런 상황에서 뭐가 되겠어? 내 계획 또 틀어질 거야? 안 될 거야? 너무 두려워. 힘들어. 우울해.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소리가 그런 소리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소리만 있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들려지는 음성들과 소리들이에요. 여러분이 들은 것에 따라 여러분의 말이 정해져요. 여러분이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말이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내면 안에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사단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사단의 정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형제를 참소하는 자. 사단은요, 참소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단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뭐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 참소해요? 밤낮 참소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해요. 낭망의 말을 해요. 저주의 말을 해요. 참소의 말을 해요. 그것이 화살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됐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영혼이 망가졌는 줄 아십니까? 문이 열린 거야. 그리고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참소하고 있는 거죠. 이 참소함이 결국 누구까지 속였습니까? 사울 안에 있는 믿음을 잃게 했죠. 약하게 했죠.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이, 그 약한 믿음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날마다 숨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 가지 않아요. 왜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요? 무당에게 찾아가잖아요. 무당의 소리를 듣잖아요. 자,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무당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는 겁니까? 사단인 거예요. 사단의 정체가 나와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들을 들어요. 여러분 안에 이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까?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떤 가장 큰 참소는 뭔지 아십니까? 율법으로 인한 참소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율법적 사고방식.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냐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벌 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 심판하신 거 아니야? 이런 잘못 때문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렇게 정죄하시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야? 내가 이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강한 채찍을 들고 나를 지금 치고 있는 거 아니야? 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잘할 걸, 그때 똑바로 할 걸.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런 음성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겠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경고했는데 그거 하지 말랬더니 결국 그거 했지.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일어나. 생명의 자리 가운데 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영의 소리는 생명과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그 문으로부터, 열린 하늘문으로부터 예수님에게 들려오는 음성은 어떤 음성이에요? 예수님 뭐 잘하는 업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으로부터 오는 음성은 아주 단순한 음성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음성이에요. 어떤 음성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바로 이 소리란 말이에요. 생명의 소리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는 정죄, 참수함의 소리가 아니라 너는 이길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너는 생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 소리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사단의 집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서 내 안에 화살로 꼽혀져 있는 거예요. 꼽힌 채로 살아요. 그 털을 그냥 보며 살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겠어요? 왜 예수 피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겠어요? 우리 가운데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입을 열어 내 안에 그 지속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어둠의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지속적으로 내 안에 어느 상황만 가면 어떤 사람이 사업하다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와. 그럼 막 내 안에 두려움의 소리가 또 들리는 거야. 내가 또 뭐 잘못했나? 근데 그때 예배 잘할 걸. 예배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였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차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정죄함 가운데 빠지고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소리는 가짜 소리다. 거짓말의 소리다. 그건 구약의 소리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 그 모든 소리를 받으시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성성 가운데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려진 소리는 은혜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소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많아지면요 그 소리가 내면에 들리잖아요. 그 생각이요 그 소리가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생각이 생각을 낳아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생명의 생각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지배받은 생각이에요.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많은 충격을 받으면, 그런 내면의 그 두려움이 있으면 이 생각 자체가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미 두려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요. 이 생각하면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어떤 사람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트라우마는 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 놀랐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생겼어. 근데 뭐 보고도 놀라요? 소뚜껑만 봐도 놀라는 거예요. 소뚜껑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 실체가 없는 건데 이거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이 영역에서 내가 트라우마를 느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성령에 의해서, 예수 보혈에 의해서 그것이 허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치유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상황, 비슷한 상황만 가도 확 놀라버려요. 위축돼요. 저도 그게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단순한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나에게 벌 주시나? 그 문제 해결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혼적인 생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론 내려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혼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그 생각이 브레이크스루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것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싶은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생각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가르쳐 드렸잖아요. 선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 기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감정들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 음성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누구든지 그에게 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이 기쁘시면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음성을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정확하게 그걸 알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을 알아. 그래서 맨날 소뚜껑 던져. 놀래, 너 깜짝깜짝 놀래. 오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깊이 설명했는데, 이 부분이 내 안에게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님의 보혈로 그냥 주님 나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소멸하는 불로 이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외치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생각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방언 기도를 해요. 나와서 주님 앞에. 생각이 복잡할 때, 물론 생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묵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돌파가 필요할 때, 그런 정죄함과 두려움의 음성에 사로잡혔을 때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방언은 영의 언어란 말이에요.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한 30분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공기가 확 바뀌어요. 희한한 경험을 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건 영적 원리입니다. 난 평안하고 싶다, 평안하자 생각만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이 기도로 옮겨졌을 때 진짜 그 평강이 나를 사로잡아요. 희한하게요, 담대한 마음이 생겨요.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요. 믿음이 뭐냐? 기자가 물을 때, 믿음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뚫린다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 어떻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여러분 그게 뚫려요? 안 되죠, 상식으로는. 기자 양반,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근데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언제 될 것 같은 것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생각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꼭 내가 저거 부셔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확신이에요. 확신이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확신 없는 두려운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오늘 내가 저 여인에게, 오늘 자매에게 고백하면 될 것 같은 거야. 결과를 묻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입니까? 생각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위로부터 오는 확신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나가겠어요? 확신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이거 물맷돌밖에 없지만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던집니다. 확신이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믿음의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쫓아가겠습니다. 스펙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그런 어리석은 것을 믿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스펙으로 내 인생이 결정되지 않아요. 내 인생은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사단의 거짓입니다. 오늘 그 기둥이 뽑히길 바랍니다. 사울의 집이 여러분 완전히 제거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말이 열렸죠. 귀가 열리니까 말이 열렸어요. 마귀는요, 이 영적인 법칙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혀를 점령하고 싶어요. 사람의 혀를 점령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뭘로 죽였어요? 말로 죽인 거예요. 말로. 모든 거짓말 말로 나온 거예요. 마음에 그것이,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요, 슬그머니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성경과 말씀을 우리에게 멀리 떼어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진단해 드릴게요.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건데, 믿음의 사람이랑만 얘기해도 바뀌어요. 옆에 가 있는데 우리는 영향을 하나님이 우리를요 영향받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내 옆에 그러니까 유유상종인 거야. 내 옆에 맨 부정적이고 어렵고 뭐만 말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이 있으면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싶으면 옆 사람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그 길이 끌어당기게 돼 있다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다고. 그러므로 교회는 비전 공동체인 거예요. 같은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된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비전 아래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랑만 교제해도 막 내가 영향을 받는데, 그래? 목사님 역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럴 때 그래 나는 이렇게 되게 쫄보였는데 목사님도 어려웠대. 그런데 목사님 그때 기도했대. 뚫고 나갔대. 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목사님과 상의했는데 숟가락과 젓가락만 있으면 된대. 그 숟가락 젓가락은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제가 신문고 전사 결혼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확인해서 숟가락 젓가락 있냐? 두 번째 미나 사모 사랑할 마음이 있냐? 그럼 됐다. 뭐가 필요해요? 헤이 뭐가 더 필요해? 목사님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외모요. 그거는 썩어질 것이라니까. 그거면 됐지. 믿음이 있으면 됐지.
그 사람. 잘 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확장되고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저는 시몬보전도의 시작을 알아요. 숟가락 젓가락밖에 없었어요. 진짜. 더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더 쓰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상담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믿음의 멘토들에게 가면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희 전 재산을 이제 드디어 개척하면서 저기 전세 자금까지 이제 주님 앞에 다 뭐 폐물 이건 다 헌금했고 이건 다 했던 적. 그래서 제 안에 막 뿌듯함이 있어. 이제 드디어 했다. 다 드렸다. 이제 난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딱 갔어요. 그래서 막 뿌듯하게 칭찬받으려고 딱 가는데 저희 멘토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막 웃으면서 지금 했어? 자랑할 것도 아니야 그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난 그걸 되게 대단하게 여겼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랑 만나면 그런 유익을 받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러분의 스몰이 믿음의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막 부정적이고 어려운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이 그것을 컨트롤하고 그것을 바뀔 자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계속 감당해. 그러나 감당이 안 되면 피하는 것도 상책이에요. 그리고 좋은 분들에게 연기하는 것도 상책이야. 그 화살 계속 맞는 것이 버거운 분들은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상담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말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매일 교회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고, 그래도 자기 SNS에 보이면 딴 것도 올리지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친구, 나는 그거 이뻐 보여요. 그런다고 해서 뭐 인생이 뭐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알고 하나 더 깨달아서 그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온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문을 여는 열쇠로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는데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시잖아. 그러냐? 알았어. 너희가 니들이 한 말, 그 말이 내 귀에 들릴 것인데 그 말대로 내가 행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그때는 효력이 있고 지금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요, 건강한 청년들을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의 음성을 많이 듣고 자란 청년들이 그래도 축복이에요. 그래도 그런 건강한 가정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축복하지만 혹시 그렇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건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이들도 결국은 믿음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 다니면서 이런 실제적인 경험을 해요. 왜 공산주의나 무슬림 가면 말씀 반입 안 되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사단도 이 영적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 피고 읽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신의 견고한진들이 파괴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지시키잖아. 딴 게 금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고 성경 전하지 못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러분 긍정의 말,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던 건 뭐냐면요, 소망의 말을 할 수 있던 건 뭐냐면 말의 원칙이 있습니다. 말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은 배우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 보십시오. 말을 타고났다고 생각하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말, 욕하는 말을 듣고 자라는 애들은 욕을 달고 살아.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말은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청년들은 예와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맨날 예와 아멘. 맞아요. 배우는 거야. 말은 타고난 것. 쫓아가서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성경 말씀 많이 읽어줬어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도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있지만 가면요, 뭐부터 배워요? 말부터 오염이 돼버려요. 들어가자마자 10세겔 막 이거 하기 시작해요. 10세겔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화폐 단위인 거 아시죠? 20세겔, 10세겔 막 외치기 시작. 깜짝 놀라는 거야. 타고났습니까? 배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생명의 언어를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크게 말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믿습니까? 용기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좀 볼 것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우리는요, 축복의 말을 바꾸는 실제적인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쫓아가겠습니다. 두려움의 말을 담대함의 말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고 그 두려움의 언어를 담대함의 언어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비판하는 말을 적극적인 말로, 저주하는 말을 축복하는 말로, 시기하는 말을 칭찬하는 말로,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안 된다는 말을 된다는 말로, 모난 말을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요, 화살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화살은 쏘면 박힌다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왜 자살해요? 말로 화살을 쏜 거예요. 박힌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말은 화살과 같아요. 나는 오늘 어떤 화살을 쏘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청년들은 믿음의 화살을 쏘시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멘.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에가요, 명주실 300m를 뽑는데요. 그리고 자기를 칭칭 감아서 번데기를 만든대. 말은 똑같은 거예요. 누에가 명주실 300m를 뽑듯이 그 말의 실이 우리를 칭칭 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 우리 청년들 우울함이 너무 가득한 이 시대, 믿음의 말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아멘.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나의 행동을 이끌게 돼요. 여러분 말은요, 내가 한 말은 먼저 어디에 박히냐면 뇌세포에 박혀요. 이 뇌는 어디를 지배합니까? 척추를 지배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해요. 이 척추는 뭐예요? 우리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뼈대입니다. 다시요, 뇌는, 내가 한 말은 뇌세포에 박히고, 이 뇌가 우리의 모든 것, 특별히 척추를 지배하고, 그 중에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척추를 지배하고, 이 척추는 우리의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선포한 것에 의해 내가 지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며, 저들이 그런 존재가 아닌데 종교인들이 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보며 탄식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이에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우리 청년들에게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영적인 말이 열릴지어다. 예와 아멘으로 여러분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예와 아멘.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에서는 강조하면 2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한 번 갖고 안 돼. 나는 뭐 그렇다고 지금 3번 친사.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 영적인 귀가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사역자들부터 아멘, 아멘. 아멘. 저도 앞에서 목사지만 누가 얘기하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화답하려고 해요.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이 선포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와 아멘.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열고 싶습니까? 영적인 귀가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치유가 일어나고 이 회복이 일어나길 원하는 분들은 예수께 나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승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축복의 언어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있었던 어두움의 언어들은, 육의 언어들은, 사단의 참소함의 언어들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해하게 했던 그 언어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